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다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의 식민지를 분봉왕을 세워서 통치하였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으로 가이사에 의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대 다윗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 예언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동방으로부터라는 말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 박사는 박수나 술사, 제사장, 박사들을 일컫는 말인데 고대 왕과 백성에게 존경과 신임을 받는 왕실의 박사였을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들은 왕들이었다고도 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여러 선지자, 특히 다니엘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구속사에 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한 것을 보면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역사의 흐름을 예언하는 고대의 천문학자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중에 한 특이한 별을 보았습니다. 특이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새로운 왕이 출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그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왕이 야곱에게서 출생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새 왕이 출현한 것을 알고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왕을 찾아서 머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또 그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따라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오다가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아침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뜨는 별을 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될 아기는 마땅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당시 이방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메시아의 별칭이듯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도 저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별칭이었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지만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저들을 구원하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소동했던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관련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헤롯 왕은 그 헤롯 왕이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왕의 존재를 언급한다는 자체는 불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온 성의 사람들은 물론 헤롯 왕과 왕궁의 사람들까지 소동했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왕이 태어난 것을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왕의 탄생에 관한 말은 헤롯 왕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과대 망상증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의 위기가 찾아온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하였습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정통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인용해서 대답하였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 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는 9장 6절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왕이 너에게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내가 왕이냐라고 신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 진리의 왕입니다. 자유신학자 하르낙은 예수는 단순한 인간일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의 위대한 종교적인 인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고 종교적인 인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4대 성인들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와 같은 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는 왕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는 겸손과 사랑과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사탄을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헤롯은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 왕의 출생 시간과 장소까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찾아서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보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 그들은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였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왕 앞에 경배하는 것이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경배하다라고 번역된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리다 또는 절하다 또는 경배하다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누구에게라고 하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입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퀴네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존경하는 분 앞에 가까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춘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경배하다, 또 예배하다, 또는 절하다, 또는 발 아래 엎드리다 이런 말들로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것은 그들의 말과 같이 그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경배라는 것은 인간적인 존경을 넘어서 종교적인 존경심과 예배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께 경배한다라고 한 것은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이신 유대인의 왕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최상의 숭배행위인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과 본분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헤롯의 답을 듣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왔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나타난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을 인도하던 별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이것을 본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저들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기였지만은 그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경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왕이 앞으로 나아갈 때 존경과 사랑과 신뢰의 표시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였다는 것은 이방의 왕들이
오실 메시아에게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응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 황금,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왕께 경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찬송하는 이 찬송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이다. 이방에 나아가서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머나먼 길을 여행하여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찾은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이 세 가지 예물은 값비싸고 귀한 예물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바쳐진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와 왕권을 상징합니다. 영원히 불변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감사, 그의 통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향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나아간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략은 대속주로서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시체 위에 바르는 일종의 방부제입니다. 모략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예물은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었습니다. 저들은 진정으로 구주 앞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왕 앞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탄생하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그리스도의 성탄절은 해마다 우리들 앞에 돌아옵니다. 불신자들은 이 날을 즐거운 날, 선물하는 날, 기뻐하는 날로 생각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나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죄하신 자만이 죄인 인생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기 백성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도 많은 사람은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소망하던 그 메시아가 자신들 곁에 오셨지만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와서 자기들 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돌보고 계셨지만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서 기적을 베풀고 있을 때 그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절대 다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하는 주의 종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뜰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경배하였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저 아셀 지파의 여인 안나 선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 증거하였습니다. 저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한 별을 보고 새 왕이 탄생하였음을 알았고 그의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아기를 찾아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자 오늘 우리들 이방인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는 자기 땅,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여 오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배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고 또 그 왕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를 영원한 왕으로 고백하는 황금의 예물과 그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유향의 예물과 유일무이하신 대속주로 고백하는 모략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고 왕이신 주님을 전파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를 찾아서 와서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금과 유황과 모래의 예물을 드렸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황금의 예물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유향의 예물을, 유일무이하신 구속주 대속주이신 그 주님께 모략의 예물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성탄절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탄을 알리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축복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